오늘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임과 동시에 또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했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고 노후에 연금을 든다든가 상조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내가 설마 죽겠나, 또 노후에는 또 그때 살 길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아니한 성도로 나뉘어질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미리 그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기름과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좀 더디 오면서 기름이 다 소진되었으나 거기에 또 기름을 채우면서 지혜롭게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당장 쓸 기름만 가지고 설마하니 결혼식인데 늦겠나, 그리고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신랑이 늦어지자 나중에 등불이 꺼지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므로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나 동방박사나 마리아나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으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나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등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관집 주인,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불행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자 영국 런던 교회에 있는 조그만 그 농가를 지나던 일행이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떤 이가 나와서 우산 하나만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곧 다시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집주인이 생각할 때,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우산을 가져가서 언제 다시 되돌려 주랴 하는 그런 생각에 자기 집을 뒤져가지고 가장 아주 낡은 우산, 살이 다 이렇게 꺾어지고 구멍이 뚱뚱 뚫린 그런 허술한 그런 우산을, 낡은 우산을 하나 내어 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렵사리 그 우산을 피더니만 자기들 일행의 상전처럼 보이는 그분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놀랍게도 정말 그 사람이 그 우산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조그만 예쁜 카드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땡큐라고 하는 그 인사와 함께 사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대영제국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인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안동에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진짜 사인한 건데 저 사인이 거기에 써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뒷모습에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있고 그분이 우산을 쓰고 가는 거는 봤는데 그분이 여왕님인 줄 알았더라면 정말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우산을 그분에게 제공했을 텐데 그랬을 걸 하면서 이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놓친 이 대영제국의 여왕을 모시는 그 일 못지않게 아니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실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건만 이 놀라운 사건을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분께 경배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다가온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고 이제 장차 다가올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그 당시에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은 바로 그곳에 유대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헤롯 궁전에 방문하여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고 그분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헤롯이 있는데 무슨 놈의 왕이 또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이 한 나라와 한 백성을 통치하는 군왕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어진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실 생명의 주님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막상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니 이 나라에 나 말고 무슨 놈의 왕이 또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그런 왕이 태어났다면 앞으로 언젠가 또 이 나라가 뒤집어져서 두 왕이 존재하는 혼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수도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무슨 놈의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인가?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왕자는 이게 지금 무슨 왕이 또 왔단 말인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헤롯은 7절에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만약에 찾거든 나한테 자세한 내용을 좀 가르쳐다오. 그래야 나도 좀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게 아닌가라고 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겉으로는 자기도 그 왕을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놈의 왕이 또 존재하는가?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마침내 헤롯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가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헤롯에게 정보를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동방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속은 줄 알게 된 이 헤롯 왕은 진노하죠. 그리고 나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 기껏해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1살 아래만 죽여도 되는데 넉넉 잡아 2살 아래까지 다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첫 번 성탄절을 피비린내 나는 성탄절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보니까 그 헤롯이고 바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네요 라고 고백을 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그게 은혜 받은 거요. 예?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 나 생각 때문에 은혜 받는 거고, 에이, 저거는 이 집사가 드려야 될 말이네, 이건 우리 신랑이 드려야 될 말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에 바로 내가 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헤롯이 저질렀던 잘못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불신자들이 왜 예수 믿기 싫어하고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신앙생활하기 싫어할까요? 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교회 문만 드나들 뿐 좀 깊이 신앙생활에 발을 디디려고 하지 않는 소위 건성교인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사람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헤롯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헤롯 왕은 이 아이가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왕의 지위와 기득권과 모든 영화를 뺏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갖게 된 겁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기를 아예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혹은 깊이 신앙생활에 발을 디디지 않으려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 내 모든 것들을 뺏기고 손해를 본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처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내 시간을 뺏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분에게 선생님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그건요 다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같이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가서 그러고 앉아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시간의 허비다, 또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내 사생활의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한다면 헤롯이 이 다른 왕으로 인하여 내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들이나 깊이 교회에 발을 딛지 않는 사람 중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이게 내 재산을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경제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주부가 이제 그 앞에서 기조연설하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긴축 살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 사회자가 거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에게, 주부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부님은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경제를 한번 줄이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분이 뭐라 하냐면 헌금. 그래서 1번을 헌금을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슨 애들 학원비, 그 다음에 외식비, 그리고 휴가비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속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 헌금 순서가 좀 뒤로 가면 좋겠는데 그분도 무의식 중에 헌금이 많이 부담이 되는지 헌금이 맨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 복을 걷어 차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가 통장으로 들어오면 저는 지체치 않고 그날로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를 딱 띄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에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비록 큰 부분이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고 손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뺏기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간 몇 시간 드리면서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헤아린다면 이거는 시간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가게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흥정을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면 물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 계산하고 물질 계산하면서 주님과 흥정하려고 드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죠. 그래? 흥정해? 그래, 그럼 나도 흥정할게. 이렇게 나오시죠. 어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심부름값 얼마, 구두닦값 얼마, 막 계산서를 청구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 엄마가, 야, 내가 너 낳아준 값, 우유 먹인 값, 그동안 공부시킨 값 다 내놔.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그냥 감지덕지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계산하자고 덤벼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뺏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 내 마음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불신 남편들이 부인 보러 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절대 깊이 믿지 마. 마음을 깊이 뺏기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왜 그래요? 마음 뺏기면 남편을 향한 마음, 가정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까 봐, 적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두지 않고 깊은 믿음의 자리에 안 들어오고 언저리 인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지위와 권한과 내 물질과 이 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또 다른 임금으로 인하여 뺏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유익과 내 입속만 챙기는 탐욕, 정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지위와 입장만을 헤아리면서 진정 그 땅에 다가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했고 그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헤롯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지나친 욕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니까요, 헤롯이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일종의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끊임없는 그 신앙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당황한 헤롯이 즉시 제사장 들라하라, 서기관 들라하라,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혹시 어디 문헌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있냐? 메시아가 어디 온다는 글이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당시의 종교적인 그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찾았는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미가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5절. 이르되, 예언서에 써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써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지명이 나왔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너 작지 않다. 왜? 거기서 큰 인물이 나온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고 찾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문에 응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인정하고 그가 어디서 온다고 하는 장소까지 알아맞출 만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종교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왕이 번민하고 소동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경배하고 축하하는 것은 더 먼 이야기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지식 속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책 많이 읽었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장소가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아니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한번 가볼까?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난 거 아니야? 이런 데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나가고 또 신앙생활 제법 많이 하면 신학적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왜?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만 해도 성경 지식도 비례해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탄생 시에 예언의 말씀을 통달했던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회 한 3, 40년 하고, 저 같은 사람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매 그런 이야기만 들어갖고 대강 아는 거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는 왜 오셨는가? 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 영생은 무엇이고 심판은 뭐고 앞으로 재림은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머리로 아는 단계가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손과 발로 실천이 됨으로써 온전한 신앙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단계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는 단계에만 딱 걸려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경을 알고 있고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믿는 단계로 가줘야 되는데, 믿기는 믿어. 그런데 말은 하고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실천되지를 않는 이 단계가 끊어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맴돌 뿐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매일 힘들고 지쳐있고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은 거기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지식으로만 알고 여기만 담아놓으면 이것은 머리로만의 신앙에 머무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둬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결국 그것은 지식 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 뒤에 믿고 행하는 단계까지 안 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예언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신과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의 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헌신의 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에 행함이 없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신앙적 지식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히브리서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주여 주여 막 하고 나름대로 깊은 신앙의 체험도 하는데 이 마음까지 가서 머물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행함으로 꼭 실천되어야 이 믿음이 산 믿음이 되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도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면서 이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야죠.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경배했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액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 이거예요. 아는 거는 지식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느냐는 말은 원어에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까 믿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인 거 알잖아요.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구원자가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예수의 권세를 알아서 떤다 이거예요. 그건 다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에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 믿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다 안다는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죠. 대적하죠.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들을 모르는 사람이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많이 아는 분들이 자기의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자꾸 모든 일을 교만해서 분석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머물러 있고 깊은 곳에 신앙 고백이 없고 손과 발로 봉사와 헌신이 없다 보니 머리로만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입으로만 나오지 그 이상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알 뿐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손과 발로 묵묵히 섬기면서 품으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절대 비난하면서 팔짱 끼고 앉아 방관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 이렇게 장롱을 뒤지더니 종이자박을 많이 보여줘요. 보니까 이게 다 성경 공부 수료증이에요. 베델 성서시나 제자훈련 무슨 뭐 전도학교 목사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좋지 훌륭하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훈련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10여 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니까 뭐 세상 자격증도 많더라고요.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해갖고 돌보미 자격증에서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그분에게 그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머물러서 큰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다 했다 이게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그거 당신 안 한 사람 가만히 있어요. 난 그거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큰데 섬김이 없고 써먹는 게 없고 봉사가 없으니까 그게 죽은 지식이 되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장소도 알고 있었고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그런데도 가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고 경배하려고 들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훗날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렀는데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 때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또 보고 또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공격하는 일만 계속하는 게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일에 공헌을 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릴 때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예수님 33세 된 다음에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하는 짓은 똑같은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신앙을 아는 것 같으나 그 머리로의 신앙이 아멘으로 고백되고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하도록 힘쓰는 자에게라야만 이제 다가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는 그런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준비를 갖추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그는 바로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2장에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의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탄생이니까 출생할 때 어떻게 했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여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라는 것은 그 소여물통 같이 이렇게 음식을 넣는 곳이에요. 짐승의 음식.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가축 우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구간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새 그런 당나귀가 많았죠. 이 말은 그 로마의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제 들어왔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구간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냥 보통 마구간이다 일컬어서 가축 우리에 나와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가축 우리에서 오십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총독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호적을 다시 재정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찾아간 거죠. 우리는 말하는 명절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으니 이제 여관방에 찾아서 머물게 되는데 뭐 이것은 뭐 여관집 주인에게는 두말할 것 없는 대목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오늘로 말하면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름하게 차려입은 임산부가 와서 방이냐 하니까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부한 그런 오늘로 말하면 뭐 좀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온 사람에게 좀 값을 더 붙여서 제공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여관집 주인에게 들었는지 또 실제로 없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간에 없다라고 문전박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람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탄생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동방박사는 오는 시간이 있죠. 또 물어봐갖고 찾아오죠. 뭐 목자들도 양치다 또 나중에 알고 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지금 애를 낳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특권의 기회가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정말 방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 집 안방이나 들어오라고 내주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다면 그는 아마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성경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일 처음 그리고 그분의 탄생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으로 남을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모처럼 찾아온 이 대목의 기회를 그 예수님이 탄생을 맞이하는 영광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을 가축 우리간으로 이제 내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 유익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자꾸 뒷간으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 뒤로 우선순위가 가게끔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고 힘들고 생업이 어렵고 또 당장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긴박한 그런 어떤 강박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자꾸 뒤로 차차차차 나중에 이렇게 미루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바람을 쐬러 한 바퀴 도는데 이 옆에 뭐 배상면주가 거기 식당에 사람들이 막 달달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송년회나 뭐 한다고 막년회 한다고 많이 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들여다보면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그분들은 모르고 이제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하나 저렇게 모여서 저러고 있나 했더니 저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즐기는 것이지. 그게 인생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저리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저러고들 앉아갖고 뭐 하고 또 뭐 취해갖고 또 객개 부리면서 뭐 2차 3차 간다고들 난리는 저렇게 사는가. 글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으나 삶의 일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쁘고 이런 일에 스케줄이 매일 잡히고 이런 일들이 내 생활의 우선순위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 일이나 모임이나 집회나 관심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시간마다 몰려들었습니다. 개척교회든 지하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치 않고 큰 부흥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다 사그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째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왜 교회가 뭐 외로웠대. 공예배 그저 2번 일주일에 드리는데 그 외에는 건물 다 있는 교회고 역사도 30년 넘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없대요. 안 온대요. 모임 자체가 다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더 내가 세상적인 일에 교회는 거의 그대로인데 세상적인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관심이 많아졌고 갈 데가 많아졌고 즐길 데가 많아졌고 20-30년 안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일, 신앙적인 일, 이런 일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던 여관집 주인의 그 통탄할 만한 후회가 없도록 오늘 우리가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 있음으로 내가 행복한 거고 그분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분이 있음으로 내 사업에 성공이 있고 그분이 있음으로 우리 자식들의 번영이 있는 거지. 이거 뒤집어 놓으면 나중에 가슴 치며 회개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그리고 경배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왜 그들이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을까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림절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자꾸 뭐 기다린다 해도 왜 또 기다려요? 이미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과거적 사건이지만 소위 우리가 초림의 예수라고 하는데 이미 초림을 하셨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4주 전부터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간이 지금 대림절이에요. 과거적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대림절은 미래적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다시 꼭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재림인데 재림 때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초림 때는 구원주의 모습으로 왔지만 재림 때는 정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많은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이나 재림의 때나 인간의 마음과 상황은 같기 때문에 초림 때에 불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헤롯처럼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주님 모실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이렇게 그냥 지적인 그런 신앙에만 급급하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관집 주인처럼 세상 일에만 급급하고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지내다가 우리 주님이 뒷전으로
우리 가축우리로 밀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어여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함으로 불행을 겪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훈 삼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잘 갖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